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을 잘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2026년 우리 1월 첫째 주,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이제 새해가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새해가 시작되고 또 나이가 한 살 드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도 또 꾸준히 성장하는 우리 꿈터워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above all 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5가지입니다. 그냥 숫자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라면 나는 1번, 두 번째 거라면 2번 해서 표시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네, 평생 누가 해주는 호텔 정도의 아주 맛있는 밥만 먹기. 두 번째는 평생 남이 해주는 설거지만 받기. 그러니까 나는 요리하기 싫다, 혹은 나는 설거지하기 싫다, 이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1번, 2번. 요리하기 싫다 1번, 나는 설거지하기 싫다 2번. 자, 하나, 둘, 셋. 네, 요리하기 싫어요? 설거지. 저도 네, 저는 둘 다. 자, 2번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노엘이 요리하기 싫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2번입니다. 자, 외모는 모델인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 두 번째는 동네 아저씨인데 내 말 너무 잘 들어주는 남편. 나는 어떤 남편과 살겠다. 1번, 2번. 하나, 둘, 셋. 네. 노엘이 2번이래요. 2번이세요? 네. 우리 남자들은 다 2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아저씨니까. 자, 3번입니다. 네.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 아니면 두 번째는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바로 까먹는 망각력. 나는 둘 중에 하나를 갖겠다 하면 어느 걸 선택하겠나? 하나, 둘, 셋. 2번입니까? 1번입니까? 예. 그래,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천재적인 기억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어른들은 나는 마음 상하는 것보다는 공부 못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3번입니다. 3번은요,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탄탄대로인데 영적인 감각은 좀 무뎌진 삶. 두 번째는요,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고군분투하지만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는 삶. 네. 내가 믿음이 뜨거운 삶. 네.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믿음은 별로야. 혹은 좀 어려운데 난 믿음이 진짜 좋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2번입니까? 네.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네. 네. 한번 나중에 또 봅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자, 마지막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무조건 응답되는 능력 갖기. 두 번째는 원수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갖기. 자, 하나, 둘, 셋. 네. 이 앞에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하는 일마다 대박이. 네. 자, 그래요. 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정답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절대 가치다, 이거는 절대 진리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맞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베드로 사도의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오늘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앞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오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종말 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실 텐데요, 이 구절들은요, 약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명령과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태도로 하라. 이것을 하라 명령하고 이런 태도로 하라. 오늘 7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써있죠.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주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분명하게 하라, be clear minded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요, 제어하라,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문에서는 이 단어들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신을 잃지 말고, 술에서 깨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감정 변화나 위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제대로 먹고 스스로를 제어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돼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도들을 하기 위해, 그래서 기도들을 드리기 위해 너는 분명하고 제어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산재한, 우리에게 산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아뢰야 되잖아요. 쉴 수 있는 타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셀프 컨트롤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었나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선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기도는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을 읊조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요, 갑자기 급박한 것만을 아뢰는 것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상시로 하는 것이고,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중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은 선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환난이든 고난이든 간절한 염원이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려져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 경외의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진실함을, 진솔함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가 묻어있는 선명한, 클리어한, 그리고 정돈된, 셀프 컨트롤된 기도는 얼마나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서로 대접하라. 어떻게? 원망 없이 후하게 충분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8절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요, 이 원문의 의미로는요, 근육을 최대한으로 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의지적인 최선을 말합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의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희 꿈터교회에서는요,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1:1 성경 공부 또는 그룹 성경 공부들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으로도 하나씩 하고, 또 1:1로 하는 것은 상시로 하고 있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모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를 보면 어떠세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실 거야. 왜냐하면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와 진짜 하기 싫은가 보다. 하지만 사명으로 알고 나오시는가 보다. 이런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네. 대답 안 해줄까요? 자,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네, 사람인지라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아는 거죠.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성도님들에게도 또 저 인도하는 저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아 길이 막혔으면 좋겠다. 요즘에 터널 막혔다 뚫려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몇 번 핑계를 대긴 했는데 이게 길이 탁 막는 일은 없을까? 혹은 막 정체가 너무 심해서 오늘은 못 가는 날 이렇게 되면 어떨까? 혹은 아 집사님들이 야근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오늘 야근이라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연락이 거꾸로 오면 좋겠다. 또는 아 제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약간 목이 좀 칼칼한가? 허리가 좀 아픈가? 이런 생각들을 막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콱 일어나는 겁니다. 예. 가기 싫은 생각이 계속 스물스물 들어올 때 아니야 콱 일어나. 어차피 갈 거. 그렇게 민기적 거리다 늦느니 그냥 콱 일어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런 날은 더 일찍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과도하게 일찍 와 있다. 그러면 아 오늘 가기 싫어서 엄청 일찍 나와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엄청 좋았죠. 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가서 성도님들 얼굴을 뵈면 정신이 돌아와요. 마치 사춘기 친구들처럼 내 정신이 돌아와요. 아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감정이 요동칠 때 근육을 최대한으로 확 뻗치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팔을 콱 뻗는 겁니다. 이게 뜨겁다, 사랑하다,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혹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내 의지를 한계치까지 뻗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까지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확 뻗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9절에서는요 충분하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또 10절에서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또 독려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봉사할 곳을 찾고 있어요. 아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런 생각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는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사랑의 표현인 봉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또 표현이기도 하고 이 봉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는요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언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 상대가 필요로 하는 그들이 원하는 적절한 것을 공급하는데 5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 책에서는요 5가지를 언어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또는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분류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음식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고 계속 칭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반대로 마음의 실망과 좌절, 외로움인 사람에게 자꾸 선물만 가져다 준다면요. 그러면 그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을 함께 들여줘야 적절한 사랑 베품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숙자 급식소에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쪽에서는 2팀이 나갔는데요. 제가 청년 한 팀, 또 다른 목사님이 청년 또 한 팀 해서 이 2팀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가 나갔는데 그날따라 봉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막 갑자기 오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당 목사님을 물어봤죠.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이번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도 10명 정도 됐고, 우리 팀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은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3층에 숙소로 쓰는 쉼터를 청소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요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서 위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청소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다른 팀이 집에 간대요. 집에 왜 가? 다 끝났어? 뭐 했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친구들 청소하라고 하고 저는 내려가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가 봉사해주러 왔는데 우리한테 청소를 하라네? 급식 밥퍼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갈래. 청소는 우리가 원하는 봉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목사 나는 청년들에게 이 밥퍼라는 경험을, 노숙자를 만나는 경험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훅 가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따라 또. 그래서 막 결국에 중간에 간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배식도 안 끝나고 그래서 청소하고 밥도 퍼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왕창 일하고 그날 돌아왔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봉사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장애인 부서를요 15년 정도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부서만 한 건 아니고 동시에 여러 부서들을 함께 했는데,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랑부라는 부서와 그리고 청각 장애가 있는 농아부, 이 두 개의 부서를 상시로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타 기관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돌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죠. 저희 부서로 봉사를 하러 오고 싶은 교사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만 보시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다들. 목사님 제가 목사님만 보면 마음에 찔려서 부담이 돼서 봉사하러 와야지 하다가 이제야 왔네요. 그러면서 2년 3년 이런 식으로 길게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기도 중인데요, 응답이 오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응답이 오면 제가 그 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움직이시면 되는데 뭔가 시작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집사님이 딱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제가 부서를 여러 개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농아부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혹시 수화를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수화 말고 저는 그냥 커피랑 간식만 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집사님께 친절히 드리죠. 집사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예,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 농아인 분들은 몸이 건강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커피도 잘 타고 테이블도 잘 놓고 그러세요. 그러면 와서 커피도 타주시고 농아인들과 신앙의 동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건 어떠세요? 수화를 조금씩 한마디씩 배우시면 되니까 우선 오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수화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얼른 돌리죠. 그럼 괜찮아요. 농아부 말고 그럼 사랑부로 오시면 어떨까요? 사랑부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커피, 간식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부로 오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렇게 사랑부? 이런 눈치시요. 그럼 제가 또 얼른 그러면 사랑부 말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있습니다. 매주 오시지 않으세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거는 봉사자들 간식만 준비하면 됩니다. 봉사자들 빵만 하면 되니까 그걸로 오시면 어떨까요? 이분이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안 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대로 워딩으로 얘기 안 해주면서 사실 잘 못 알아듣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겠죠. 근데 중간에서 제가 곤란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 있는 교사나 혹은 부서 공동체 성도들의 필요와 봉사를 하시겠다는 봉사자들의 주관이 두 개가 맞지가 않던 거죠.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맞춰야 했던 걸까요?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적절한 것일까요? 네,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이 교차되는 부분이라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25살 때쯤인가, 청년 때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갑자기 봉투를 딱 주시면서 30만 원을 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30만 원을 딱 주면서, 야 문혁, 너 한 달 안에 운전면허 좀 따와. 에? 제가요? 왜요? 그랬더니 토요일에 장애인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데 너밖에 없어. 아니 한 달 만에 어떻게 따요? 아 요즘에는 3일 만에 따.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따와. 시간 줄게.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야. 한 달 만에 급하지만 좀 도와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대형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죽하면 그 한 사람을 못 구해서 나한테 부탁하시겠는가 하면서 급하게 면허를 준비했고 땄죠. 그리고 3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3시간 운전하고 주일에 5시간 운전하면서 운전이 엄청 늘었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았겠죠. 운전도 많이 난폭해지고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안 됐었습니다. 어느 날 또 부르세요. 문혁 이리 와봐. 또 뭐 네 했더니 또 이 이야기 하신 거야. 문혁 찬양이 늦으면 제가요? 율동 선생님이 그만두신대. 아니 그러면 말을 못하고 이제 돌아서서 혼자 얘기했죠. 운전하고 와서 중간에 찬양인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 못 드리고 다시 운전하러 나가는데 그 사이에 찬양인도 하고 갔다 와서 또 찬양인도 하라고 예배를 2번 했었거든요. 찬양인도를 하라고? 이상한 구조인 건 정확하게 알았지만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냥 결국 했습니다. 몸치여서 제가 율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여자 선생님들, 예전에 경력 있으신 여자 선생님들을 붙잡고 한 주에 한 개씩 율동을 배워가면서 3년을 율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운전보다 더 힘든 것이 율동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나중에 교회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가 꽤 도움이 됐습니다. 율동과 운전이 의외로 도움이 됐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봉사라는 측면에서 저의 개인의 고민은요,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속할까? 그리고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까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시작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짓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우리가 쭉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혹은 어떤 봉사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입니다. 11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답이 여기 있죠. 하지만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오늘 11절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교육부서에서 거기가 사랑부였는데요. 교사들과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부인데 애들만 보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부인데 아이들을 사랑할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게 그런 교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을 퍼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 이제는 하시겠죠?
아, 저 사람 누가 풍성초하지? 목사님 나한테 또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안 하세요? 안 하고 계시면 너무합니다. 네. 아, 새로운 사람이 왔네? 혹시 그 다음 나야? 또 그럼 또 이번엔 나야?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죠. 또 풍삼기 다시 놓기 주보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락 오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없어서 이번 주부터 연락을 드릴 건데요. 네. 근데요, 이게 왜 사랑이고 실천인 줄 아세요? 시간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귀한, 돈보다 귀한, 더 소중한 내 시간.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도 그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갖는 힘은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시간을 담보하고 사랑을 도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꿈터 공동체에 소망하기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는 혹은 낙심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런 성도들이 보인다 하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분 제가 풍삼초 할게요. 저분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풍삼기 할게요. 이런 자발적인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요,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다는 건 죄를 없애고 무마해 주거나 아니면 단순히 용서해,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발견했지만, 죄를 알지만 그 당사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회복을 돕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죄 지은 자의 회복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랑은 죄 지은 자의 회복을 돕는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음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이거는요,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2026년도 예수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